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섬긴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또 음식, 또 후식은 무엇을 준비하지 하면서 무엇을 먹고 또 분위기는 어떻게 꾸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한 손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손님 한 명이 와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늘 주님을 기다리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만약 우리 집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그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교육을,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나눠져가지고 너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라고 이런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게 또 얼마나 심했던지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세상적인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상이 들어오고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방언의 문제, 또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다면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괜찮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서로 매이기보다는 서로 즐기고 서로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결혼은 했어도 쉽게 이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에 반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기준을 세우다 보니 정말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너무 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두 견해가 이 교회 안에 있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성경적인 결혼인지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들을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7장에서 혼인의 필요성을 대해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혼인 생활을 해야 하며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미 결혼했지만 혼자가 된 사람, 또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혼자 지내는 것도 또 혼인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혼인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혼인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 오늘 본문 보면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짧음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때가 짧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짧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들 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들 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들 같이 되고 구매하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들 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들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4, 15절 말씀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라 하셨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내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같이 우는 것이 아니라 울지 않는 자같이 되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축복, 현재의 축복이 세상과 구별되어 이것으로 하나님을 더 섬겨드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을 너무 선물만을 바라보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그들이 조금만 풍요로워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잊어버리고 또 많은 것들을 죄를 짓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가진 것만큼 누리고 싶고 쓰고 싶고 또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는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다 파괴되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유엔 산하 식량 농업기구 FAO가 외부 식량 자원이 필요한 나라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외부 지원이 필요한 나라가 45개라고 합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법상 나라는 242개국인데 그 242개국 중에 45개국이 나라가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기근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현실은 갈수록 기근은 더욱더 심해지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우리나라 안팎으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 또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때와 너무나 비슷한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에 39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비록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짧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면 행복한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마지막에 최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지어 영원히 권력과 부귀 영원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부귀 영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박진영 씨가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은 무엇일까?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까? 돈을 막 많이 모았다 합니다. 평생 쓰고 남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뭘까? 명예일까? 또 명예를 얻어보았다 합니다. 명예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대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얻어보았지만 결코 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연예인들의 삶의 이면을 보면 화려함 뒤에 어두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 삶이 형통하다고 해서 이것이 내일, 1년 뒤에, 10년 뒤에 똑같이 형통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이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을 많은 돈을 주고 산다 할지라도 모든 물건에는 수명이 있듯이 이 세상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외형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 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그 선물이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감사한 것이지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재림만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메림루스라고 하는데 이 아메림루스는 이 부정접두사 아와 근심, 걱정을 뜻하는 메림나의 합성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 걱정이 없이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2절, 34절에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나 결혼한 남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결혼하지 않는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너희들이 결혼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이다. 또 그것에 따라 매이는 것이 생기게 될 것인데 그러면 반드시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것이다. 차라리 나처럼 혼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5절 말씀에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너희가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혼인을 하는 것도 혼인을 혼자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합당한 것을 추구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때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고 어떤 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내가 혼자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큰 결정을 하기 앞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혼자 일하면 너무 좋아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혼자가 편하면 각자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지만 그 아담조차도 외로움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외로움에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이 부족한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고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은 하였지만 오히려 결혼을 하면 더 이전보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드려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을 함으로 매이는 것들이 많아졌고 혼자일 때보다 주님을 더 섬기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사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확하면 이러한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세상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이게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섬길 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오대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오대기라는 게 전쟁이 발생했을 때 5분 안에 달려가서 초동 조치를 하고 이제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이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이 훈련을 할 때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 5분 안에 준비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도 늘 휴대하고 있어야 돼서 밥 먹을 때도 총을 들고 먹고 잘 때도 총을 옆에 끼고 자야 되고 심지어는 샤워를 할 때도 물에 젖지 않게 총을 놔두고 샤워를 하고 또 총을 휴대해야 됩니다. 복장도 편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 입고 이제 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씻고 있었는데 발생이 된 거예요, 사건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삐용삐용 비상 걸려가지고 사건이면서 5분 안에 이제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막 이제 비누칠을 칠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 헹구지도 못했는데. 근데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냥 대충 수건으로 마른 수건 비누기만 없애고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총 들고 옷 대충 입고 빨대서 5분 안에 가서 초동 조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5분 안에 가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임무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답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야 돼요? 근데 상황이 겹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을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음모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지켰을 때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벽이 52일 만에 엘루월 55일에 완성됨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들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큰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지키다 보면 이처럼 많은 핍박과 음모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고하게 우선순위를 끝까지 지킨다면 오늘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원수들과 이교들이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낙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날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왕을 유혹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로 사자굴에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 사자굴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상황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만 교회 다니냐? 교회 한번 빠지면 그게 무슨 큰 죄냐? 세상이 망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정말 다시는 안 보일 것처럼 엄청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저의 든든한 기도자이고 후원자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한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을 지키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기본이 중요하고 건축을 할 때에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본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빨리 예쁘게 틔운 싹이 보고 싶다 해도 뿌리가 튼튼한 게 먼저다. 보이는 위쪽보다 보이지 않는 아래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영적인 기본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 이용대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이 있다면 모든 시간을 내서 주님께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을 보다가 일이 끝났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지금 가면 예배 다 끝나겠네. 그럼 오늘 예배 패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서 10분 전이라도 예배가 거의 끝날 때라도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를 막고 있으면 숨을 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헌신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헌신이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을 할 때 교회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헌신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동참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질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오실 수 있고 1년 뒤에 오실 수 있고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십시오. 헌신의 우선순위를 지키십시오. 동참의 우선순위를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당한 것을 추구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올해도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올해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3년 올해보다 더욱 뜨겁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멀지 않습니다. 그날만을 바라보며 그날만을 기다리며 그날만을 기도하며 우리 열심히 한번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